소울맘의 힐링 필링. 안녕하세요. AM1230 우리 기독교 방송 소울맘의 힐링 필링 하경희입니다. 오늘은 마더즈데이라서 곳곳에 가족 단위로 모여 식사하고 또 공원에 가족들이 3, 4, 5 모여있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소울맘의 힐링 필링 청취자 여러분들도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죠? 소울맘의 힐링 필링에서는 5월 한 달 좋은 사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쓰는 시편을 써내려가고 있고, 지난주에 이어 어머니라는 주제 오늘 2부 순서를 갖습니다. 사실은 소울맘의 힐링 필링에서 지난 주일은 한국의 어버이날과 미국의 마더스데이를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좋은 사람 1부 어머니란 주제를 미리 다루었고, 이번 주에는 좋은 사람 2부로 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을 주제로 함께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난주 한 번의 시간으로는 어머니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나누기에 너무 짧아 아쉬워하시는 청취자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이번 주 한 번 더 어머님, 더불어 부모님께 대한 그리움과 감사를 전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먼저 어머니에 관한 시 한 편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제목은 어머니 나의 어머니란 시입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전부를 준 당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인사치레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이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 불러냅니다. 날 위해 밥을 하고 밤 늦게까지 기다리는 당신이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을 대신해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상에 지치고 힘든 당신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픈 당신 걱정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당신에게 한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조금 알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전부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서울여대 사랑의 엽서 공모전 대상작인 어머니 나의 어머니라는 시를 들려드렸습니다.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는 너그러울 수 있으면서도 가장 나를 아껴주는,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가족들에게는 왠지 인색한 우리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사람들께 한번 용기 내어 고백해보지 않으시렵니까? 소양의 사랑한다, 널 사랑한다 들으시면서 어머님께 또 아버님께 그리고 사랑하는 그 누구에게 사랑 고백 시원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해를 수천 번을 외쳐봐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문득 떼고 오늘도 열리지 않는 하늘의 문턱 앞에 무릎 꿇고 천사의 미소 위에 올린 기도. 사랑해 널 사랑해 근데 왜 모르는 yes 너밖에 모르는데 왜 자꾸 날 쥐고 흔들어 I still try. 저 하늘 위로 올라가 네가 보일 때까지 날아서 더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내 사랑 너를 잡을래. 저 하늘
더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저 하늘 위로 올라가 네가 보일 때까지, 네가 들릴 때까지 소리쳐 널 사랑한다, 너무 사랑한다, 네 마음 열 때까지 외칠래. 사랑해. 가수 하하가 피처링을 했다고 하죠. 소양 15주년 기념 앨범을 실렸던 소양의 사랑한다, 널 사랑한다 들으셨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연은 타코마 제일침례교회 민철기 목사님의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과 회상입니다. 앞서 읽어드린 글도 민 목사님께서 함께 보내주신 시였는데요. 지난주 소울맘의 방송을 듣고 문득 4년 전 돌아가신 어머님을 회상하시면서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를 다하기를 각별히 당부하시면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병든 노모를 뒤로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비행기에 몸을 실은 것이 두어 달 전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를 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머니를 부르셨다. 어머니의 이 땅에서 소임은 여기까지인 듯 싶다. 다시는 눈물과 고통이 없는 천국에 가신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나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한 마음이 들어 마음 한구석이 먹먹하다. 병든 노모를 버린 듯 어머니 곁을 떠나 미국에 온 일. 자식이 보고 싶어 사진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보이셨다는 일. 가쁜 숨을 내쉬며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를 보며 얼른 나아 미국에 여행 오시라는 말은 고사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시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은 나를 늘 죄되게 한다. 가시는 순간까지 아낌없이 주고 가신 어머니. 그 어머님 앞에서 했던 마지막 말은 엄마 죄송해요.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가세요. 이다. 이 말 밖에는 더 드릴 말이 없었다. 다시는 부를 수 없는 이름. 이제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 엄마, 이제 내 고향은 내 마음에 있다. 그리운 내 고향 엄마. 지금 보고 싶다. 그 엄마가. 짧은 글이지만 참으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게 느껴집니다. 특별히 한국에 부모님이 계신 분들이라면 같은 마음으로 함께 깊이 공감하셨을 것 같은데요. 한두 시간 걸리는 거리가 아니다 보니 부모님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이민자들에게 대부분 있는 일이죠. 게다가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시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미국 땅에 오시면서 병약하신 어머님을 두고 오는 그 마음 속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갈등과 또 그리움의 마음들이 10분 이해가 갑니다. 소울맘도 한국에 88 대신 친정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신데 가끔 한국에서 오는 전화벨 소리를 들으면 너무도 반가우면서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나 연로하신 부모님의 부고 소식일까봐 전화를 받을 때마다 한숨 돌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받고는 합니다. 그래서 전화가 걸려오기 전에 내가 먼저 전화를 자주 걸어야 마음이 안심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전화 다이얼 돌리기가 왜 그리 쉽지 않은지요. 캘리포니아에 계시거나 고국을 떠나 계신 여러분들, 늘 어머니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자주 연락드리시겠지만 오늘 한 번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머님 아버님께 안부 전화 한 통 돌리시면 어떨까요? 김진호님의 가족사진 들려드릴 텐데요. 타코마에 계신 민 목사님께 그리운 어머님을 대신할 순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는 선물이었으면 합니다.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의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바래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 딸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띤 젊은 우리 엄마 꽃 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흘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기
김진호 씨가 불후의 명곡에서 불러 방청객과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던 곡인데요. 자신의 이야기를 곡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더욱 진한 마음의 깊이가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내 젊음이 기울어 갈 때쯤이 되어서야 마음이 쓰여지는 어머님. 낡은 가족 사진 속에 꽃 같은 엄마의 얼굴이 보여지고 지금의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주셨던 어머님의 마음들을 그제서야 느꼈을 때 이제 내가 다시 모을 수만 있다면 깨끗이 모아서 어머님의 젊은 웃음꽃을 다시 피워드리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피우기를 반복하는 부분에서 돌이킬 수 없는 안타까움이 더 어머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애절하게 느끼게 합니다. 얼마 전 페이스북에서 엄마에 대한 아이의 생각을 연령대별로 정리한 동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엄마의 사랑은 늘 한결같은데 달라진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며 공감과 아쉬움 그리고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영상이었습니다. 4살, 엄마는 뭐든지 다 알아. 8살, 엄마는 정말 아는 게 많아. 12살, 엄마가 뭐든지 다 아는 건 아니야. 14살,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16살, 엄마가 뭔데? 18살, 엄마는 너무 구닥다리야. 25살, 엄마 말이 옳았을지도 몰라. 35살, 결정하기 전에 엄마한테 한번 먼저 물어보자. 45살, 엄마라면 어떻게 했을까? 70살, 엄마한테 물어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간단한 표현이었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글인데요.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땐 엄마, 어머니란 존재가 절대적이다가 조금만 머리가 크고 뭘 좀 안다 싶은 나이가 되면 누군가의 간섭이 싫어지는 때가 오지요. 그러나 곧 또 지나고 나면 그제야 다시금 깨닫게 되는 어머님 사랑, 다시금 받고 싶은 어머님 관심입니다. 저희들 모두 너무 늦지 않게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난주 방송을 듣고 바로 문자 주신 분이 계십니다. 워싱턴에 사시는 염혜연 님인데요. 소울맘님, 조금 전에 방송 듣고 이 밝은 초저녁에 혼자 무지 울었어요. 내용 짱짱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바로 보내드림. 엄마 시간 날 때 꼭 들어보시라고요. 진짜 엄마라는 단어 자체가 딸들한테는 더더 눈물 나는 단어인 듯해요. 듣기만 해도 그냥 눈물이 주르륵 납니다. 다른 사연들도 너무 궁금한데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아쉬웠어요. 화이팅입니다. 솔직히 저도 이번에 소울맘의 힐링필링을 처음 들은 건데 너무 좋아요. 선곡도 좋고 최고. 다음 주에도 꼭꼭 부탁해요. 엄마한테도 또 보내드릴게요. 아주 애교가 가득 담긴 문자 메시지였는데요. 한국의 어머님께 매주 소울맘의 힐링필링 링크를 공유해 보내드리겠다고 하시면서 아직 불교 신자인 어머님께서 소울맘의 힐링필링을 친구처럼 편안히 들으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 제목도 알려주셨습니다. 먼저는 소울맘의 힐링필링 들으시면서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니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혜연님의 톡톡 튀는 문자 메시지 내용이 오히려 소울맘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노래 선물 하나 보내드립니다. 엘키지의 축복송 2집 어머니의 기도 음반에 실려있는 아가에게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넌 어쩜 자는 모습도 이렇게 이쁘니? 뽀얗고 통통한 너의 얼굴을 보고 있노라면 엄만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바랄 게 없이 너무 행복해. 몸이 자라듯 마음과 생각도 예쁘게 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무럭무럭 자라야 해. 알았지? 아가야, 사랑해. 언제까지나. 아름답고 순결한 너의 모습에서 우린 하나님 형상을 보네.
아직 작고 연약한 너의 모습에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 하나님 우리에게 너를 통해 보이시는 우릴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내가 자라는 만큼 나도 자라가겠지. 그분께로 그분의 끝없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 영원토록. 아름답고 순결한 너의 모습에서 우린 하나님 형상을 보내. 아직 작고 연약한 너의 모습에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 하나님 우리에게 너를 통해 보이시는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내가 자라는 만큼 나도 자라가겠지. 그분께로 그분의 끝없는 사랑으로. 넌 어쩜 자는 모습도 이렇게 이쁘니? 뽀얗고 통통한 너의 얼굴을 보고 있노라면 엄마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바랄 게 없이 너무 행복해. 모든 엄마 아빠의 마음이 담긴 참 예쁜 메시지였습니다. 엘키즈의 아기에게 함께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이번에는 아버지의 감동적인 자식 사랑에 대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15년 5월 27일)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위치한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텍사스 레인저스의 경기가 열렸는데, 경기를 앞두고 선수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이내 눈시울을 붉히며 급기야는 기립해서 뜨거운 박수를 보내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클리블랜드 인디언즈는 미국 메이저리그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에 속한 팀으로서 최고의 내야수인 마이크 아빌레스란 선수가 있었는데, 그는 빠른 발과 정확한 송구, 2루수와 3루수, 유격수와 좌익수 등 어느 누구보다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하는 믿음직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부터인가 평소에 잘하지 않던 수비 실책, 헛스윙을 하는 등 경기에 전혀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이크의 계속되는 실수가 팀의 성적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자 급기야 구단주는 마이크를 불러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크에게는 쌍둥이 딸 아드리나와 마야가 있었는데, 그의 4살 배기 쌍둥이 딸 중 한 명인 아드리아나가 얼마 전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야외 시즌이 한참이던 때였기에 연일 경기에 출전해야 했던 마이크는 항암 치료를 받는 딸 아드리아나의 옆에 계속해서 있어주지 못해 경기에 집중을 하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클리블랜드 구단주는 경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이야 라고 말하면서
마이크에게 딸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열흘간의 특별 휴가를 주었습니다. 아빠와 함께하게 된 아드리아나는 씩씩하게 항암 치료를 견뎌내는가 싶었었는데 어느 날 항암 치료로 인해 자신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걸 보고 자신의 머리카락이 하나도 남지 않으면 어떡하냐고 걱정하면서 아빠를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독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던 아드리아나는 하루가 다르게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빠 마이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는 머리카락이 빠지고 있는 아드리아나를 안심시키기 위해 삭발을 했고 이에 아드리아나는 모처럼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는 예정된 휴가를 마치고 다시 구장으로 복귀해야 했기에 같이 있고 싶어하는 딸에게 TV를 통해서 아빠를 계속 볼 수 있다고 안심시키며 아빠를 응원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팀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5월 27일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선수들이 등장할 때 관객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치며 격려를 보냈던 것입니다. 클리블랜드 선수들이 모두 삭발을 하고 그라운드에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선수들뿐만 아니라 감독과 코치진, 심지어 구단주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삭발을 하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딸을 위해 삭발을 하고 복귀한 마이크를 보며 클리블랜드의 모든 선수들과 구단주, 코치진, 감독들은 감동을 받았고 함께 아드리아나를 응원하고 싶었던 동료들은 하나둘 삭발을 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구단주 제안으로 단체 삭발식을 감행하며 선수진과 감독 코치진까지 단원 모두가 삭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독려에 감동한 관중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모두 한마음으로 마이크와 아드리아나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 뒤 클리블랜드는 마이크와의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단에서 먼저 마이크를 트레이드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아드리아나가 미국 전역에서도 소아암 완치율이 높기로 손꼽히는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단의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2015년 7월 14일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열린 클리블랜드와 뉴욕 양키즈의 경기에서 아드리아나가 직접 그라운드에 등장했고 전보다 훨씬 건강해진 모습으로 직접 시구를 해서 수많은 관중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백혈병에 걸린 동료 선수의 딸을 위해 전원 삭발을 감행한 클리블랜드 인디언즈 선수들, 그들의 이야기는 전 세계 야구 팬들에게 그리고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자녀들은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아껴주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어머님들은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간다고 겸손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첫 계명으로 주신 것은 우리에게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일깨우기 위함이며 우리로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님을 섬기지 못함은 곧 하나님도 섬길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잠시 잊고 있었다면 다시금 어머님, 아버님께 감사하며 더불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소울맘의 힐링필링은 매주일 저녁 6시 30분 AM 1230 우리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고 페이스북 소울맘의 힐링필링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참여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가수다에서 감동의 눈물을 자아냈던 가수 인순이 씨의 아버지 들려드리면서 소울맘 인사드립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만나뵐 때까지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늦지 않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AM 1230 우리 기독교 방송 소울맘의 힐링필링 하경이었습니다. 둔덕이 되었습니다. 부디 사랑한다는 말을 과거형